저희 이제 시작 부분에서 간단히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영등포에서 지금 장로교회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고, 또 뭐 두 사람이 왔다가도 나가고, 늘 이렇게 들고 나는 그런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교회가 아니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라는 호칭을 쓸 때는 교회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자들을 기본적으로 목사라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의 근본 원리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칭할 때도 그 목사라는 것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을 감당하는 동안의 호칭인 것이지, 그 평생토록 호칭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은 회중을 담당해서 목양을 하고 있는 자를 목사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어떤 노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거나 그런 자들에 한해서 이제 어떤 별도의 이제 특화된 호칭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지가 있어서 그 임지 안에서 목회를 하는 자를 목사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임지가 있기는 있죠. 회중이 아직 이제 다 결성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분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회중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뭐가 교회인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한국 교회가 아마도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임직식을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얼핏 드렸지만 박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쉐락기를 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비판을 받았었던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급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또 새삼스럽게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럴 때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에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들은 모습은 보면 어떻습니까? 참 깝깝하죠. 귀가 차죠, 그죠? 좋은 소식은 단 하나도 안 들리죠. 기껏해야 좋은 소식은 뭐 연말에 뭐 불이웃을 도왔다더라, 뭐 연탄을 뭐 지원을 했다더라, 뭐 그런 정도고, 뻥뻥 터트려지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뭐 계좌가 410개더라, 뭐 연봉이 10억이더라, 담임 목사가. 그리고 뭐 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개척해서 교회를 한다더라. 신학교는 어때요? 정상적인 신학교는 없다고 봐도 되죠. 제대로 운영되는 신학교는 없다고 보아도 될 만큼 다 비리투성이고 문제투성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암묵적인 이해를 하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신뢰도 제로죠.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대를 전혀 안 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나 뭔가 뭐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이렇게 의식을 하지,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대세니까 급격하게, 그리고 인구수는 줄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 이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고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에 뭐 대부분의 목사들이, 임지 없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시대를 주셔서 임지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고 막 나갔는데, 이제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박해 비슷하게 돼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당 건물 다 헐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조 출국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마 꼬맹이 안 보이네요. 딸 안 왔어요? 위에 있어요. 걔가 클 때쯤 되면 교회가 뭔가 그죠? 애매해질 거예요. 왜? 현실 교회들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좋은 모습이. 뭐가 교회인지를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게 뭘까? 대부분의 성도들도 교회가 뭘까? 그럼 막연히 그냥 예배당만 생각하죠. 내가 속한 예배당만 떠올리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어때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어때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유랑생활이 시작이 되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중년쯤 돼서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안 떠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그래도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죠? 아니, 나이 50이 돼가지고 새로 교회를 찾아서 적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모든 게 다 낯선데. 자, 그런데 그럼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뭔지를 대답할 수 있느냐? 교회가 뭐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 교회 문제 많다던데? 뭐 할 말이 없죠.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문제 많던데? 그런 게 교회예요? 할 말이 없죠. 그죠? 유명하다는 교회들 다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초대형 교회에서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뭐냐? 뭐, 이제, 답변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스터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때고, 지난번에 기도원에서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자, 교회를 크게 뭘로 나눕니까? 어떻게 구별을 짓죠? 구별의 설명을 합니까? 교회. 네? 가시적인 교회랄 것 같으면 가시도친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누죠. 나눈다기보다 구별하는 겁니다. 이거 유형적, 그러니까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유형, 무형이라는 구별은 좀 적확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영어 단어에서도 비지블, 인비지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지블은 그 유형적이란 말이 아니죠.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가시적 교회는 대부분 익숙해요. 그죠? 가시적 교회가 뭡니까? 바로선 교회죠. 그럼 비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혼란스러워지죠. 난처해가지고 지금 최다 목사님이 비가시적 교회 뭐예요? 택자죠, 택자. 그죠? 택자들의 회. 그죠? 택자들의 회집이 비가시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교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선 교회가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이 택자들의 회는 어때요? 택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택자예요? 여기서 누가 택자일까요? 알 수 있나요? 네.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죠. 누가 택자인지 구별하기 시작하면 쟤는 지난주에 빠졌어. 헌금도 안 하고. 쟤가 택자일 리가 없지. 나는 안 빠져.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꼬박꼬박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풀림없이 내가 택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택자들의 회라 그랬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택자냐 그랬을 때는 누구 관점에서 택자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임. 그죠? 그게 택자들의 회, 비가시적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은 참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일까요? 비가시적인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라 그러면은 오리지널이죠. 그죠? 뭐가 오리지널이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오리지널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죠? 근데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어때요? 우리 바로선 교회에서 최다원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 거닐고 있는데 전도하셔서 오셨어요? 아니면은 뭐 전화를 받고 바로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 그런가요?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세한 정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은 안 그런단 말이죠. 내가 원해서 가잖아요. 아, 이 교회는 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 가마선 교회는 막 지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칙칙해. 바로선 교회는 그래도 2층이고 밝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택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내가 이제 교회를 택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그런 뭐 불미스러운 모습만 자꾸 보여주고 소문이 안 좋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참된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이게 교회가 뭔지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거의 그런 교회당들은 거의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걸로 보았을 때는 어때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은 바로선 교회, 가마산 교회는 뭐 이거는 교회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반대란 말이죠. 그런 반대의 그런 관점들을 분별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표지라 그래요. 교회 표지. 그죠? 이런 점에서 또 하나 구별이 있는데, 자, 비가시적 교회는 참된 교회는 이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이 유일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뭐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만 참된 교회인데, 가시적인 교회는 어때요? 이 안에는 택자가 있고 또 비택자도 있죠.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가라지라 그러죠. 그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시적 교회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요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우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함부로 분별하려고 하는 순간 싸움 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진짜 잘해봅시다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가지고 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멘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한 수백 명이나 되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12명 있는데 12명에서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전한 건 뭐냐? 붕괴가 오는 거죠. 막. 근데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어때요? 멘붕이 올 건 아니죠. 좀 당혹스럽긴 해도 지상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그만큼 불완전하단 말이죠.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제 우리 그 설교 메시지 가운데 언급된 내용인데 지상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있나요? 성화 그러면은 막 아우라를 떠올리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가 성화의 본질이 뭘까요? 네? 오늘도 또 타겟이야. 뭘까요? 성화의 본질이. 네, 그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선악의 기준인데, 그죠? 거기에 이탈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런 말미암아 다 부패했죠. 그 뒤로 우리는 어때요? 뭘 가장 싫어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교회로 모여도 싫어해요. 안 그런 척 숨기고 있지? 어때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 유시 두비님으로서 받으라 그러면 다 안 받아. 목사들도 안 받아요. 그만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문에서는 자녀들에게 초달을 참아 하지 못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라 그러는데 어때요? 그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초달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그 살에 박히게 때리라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아동학대로, 그죠? 잡아가죠.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게. 이제 미국 사회는 이미 그런 게 겪었잖아요. 그런 폐단을 잔뜩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뭐예요, 그거? 스텝파더에 대한 영화. I am Sam. 그죠? 나라에서 이 사람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을 못할 거야. 그리고 자녀를 국가가 그냥 떼놓는단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뉴스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막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저런 게 다 근거가 빌미가 돼서 결국에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기독교인들 신자들도 어때요?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질하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그 가정을 해체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막 변하고 있는데 또 좀 딴 얘기지만 엉뚱한 거에 그냥 막 이데올로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막 창념되어 있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냉철하게 대비하고 미리 이론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교회가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패한 지경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처럼 불완전한 이 가시적 교회는 또 구별을 하는데 유기체적인 교회와 또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구별을 이제 합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 지금 참된 교회에 대한 구별이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죠? 근데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구별이냐 그랬을 때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이런 그야말로 눈에 띄는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성결교 뭐 그런 제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유기체 교회는 뭐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교회 개념입니다. 보편교회죠. 근데 보편교회란 말의 원천은 어디예요? 이게 보편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 그죠?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자들의 회는 유일해요. 두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항상. 그게 보편이죠. 유니. 그죠?
여기서 원천이 돼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그러한 개념이 적용이 돼서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어때요? 이 바라선 교회만 개혁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 장로교회들이 한 교회란 말이죠. 그게 공교회 의식이고 그게 보편교회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의 안의 취지는 그런 보편교회로서 교회가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그런 보편교회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 정치로 구현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축약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바라선 교회가 하나의 교회에, 보편교회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혼동이 일어나는 게 어때요? WCC 문제예요. 앞에도 이제 붙여놓으셨던데. WCC는 어떤 거예요? WCC에서도 보편교회를 얘기해요. 그죠? 교회 일치를 얘기하죠. 근데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일치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교들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일치를 시키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그 주축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있어요. 그게 WCC의 코어예요. 그런 개념이. 그런데 그 코어의 의미가 뭐냐? 로마 카톨릭은 보편교회를 실제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로서 보편교회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직결시켜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이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떠나게 되면 어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출교죠.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출교가 되면 어때요? 지금 출교는 어때요? 의미가 없죠. 그죠? 바순교회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나가! 그러면 어때요? 나가죠! 내가 교회가 없어요? 그죠? 200m만 가도 더 좋아요. 그러고 가버리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뻘쭘해져 버리죠. 그죠? 지금은 출교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가지 마세요. 들어준다. 맘대로 해요, 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잘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 목사님 막 나가 막 그러니까 최선 목사님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자중을 하시는데 그 친아들 라하 교수님은 아직도 나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가십시오. 정중하게 나가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고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출교는 로마 카톨릭의 출교는 어때요? 끊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체로서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끊어내버리면 너는 교회에서 끊어지는 거야. 천국 못 가. 이런 논리예요. 우리는 출교를 어떤 식으로 왜 출교를 시키는지 아세요? 아이씨, 사사건건 말을 안 들어 이 양반은. 내가 한 번을 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쫓아야지 안 돼. 그래야지 우리가 편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말로는 막 눈물 짜고 막 그러는데 눈물 짜는 건 좋아해요.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주님. 그래 놓고 말씀을 딱 대면서 자, 십계명. 싫어해. 그죠?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가려져 갖고 좀 그리고 대형교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막 내 마음 아시죠? 주님. 할렐루야. 그래 놓고서는
말씀 10계명 딱 얘기하면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관심 없어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를테면 4계명 주일성수 관련해서 어떤 게 주일성수냐? 예배당 가서 일부 예배 드리면 주일성수예요? 피르탄들은 전통적으로 주일날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때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가정예배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 해서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구별을 해놨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한 그 정보만 갖고 있어가지고 율법만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그냥 인식을 하는데 율법주의 안에서도 심지어는 어때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예요? 아니죠. 율법을 못 지켜서 문제죠. 율법주의. 율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양만 취하고 내용을 취하지 못한다. 형식주의죠.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서에 잘 나오잖아요. 예? 사마리아인 비유가 딱 단적이죠. 내가 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돼. 하니까는 시체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정결의 개념만 있어요? 율법에는 이웃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외형주의고 형식주의적인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죠. 더군다나 신자들은 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율법 얘기하면 다 싫어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다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어때요? 말씀 배우는 걸 싫어해요, 이제. 뼈저리게 저도 경험한 건데 누림을 얘기하지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심지어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어요, 이제. 심지어는 어때요? 자기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막. 지금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개혁교회라고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일도 모르는 자들이죠. 신앙의 일도. 개혁주의 신학을 어정쩡하게 배운 분들이 일도 없어요. 에티켓도 없어. 그러면서 뭐 머리만 굵어가지고 뭐 바빙크가 어쩌고 그런 얘기한단 말이죠. 바빙크 얘기하면 항상 바몬드 카레가 생각이 나가지고 바빙크 어려우니까 벌거프나 제대로 마스터하세요. 그럼 벌거프 다 안 돼요. 구체적으로 질문해보면 하나도 몰라. 이 강의한 이거 다 벌거프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거기다 유스 디비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보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벌거프 조직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만 정확하게 알아도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목사들도 몰라요, 벌거프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그냥 넌덜머리나 그리고 버려버리지. 골격이란 말이에요, 뼈대. 우리 신앙의 뼈대인데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오늘날은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버리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걸 싫어하죠. 왜 조직 얘기하냐? 성경을 얘기해라. 성경을 잘 추려서 간략하게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좀 가르쳐 줄 텐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요. 성경을 해야지 뭐 자꾸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교리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교리 곧 교조주의 이렇게 생각하지. 교리가 뭡니까? 사도신경이 교리란 말이에요. 크리드. 교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교리, 원리 없이 운영되는 게 세상에 하나라도 있나요? 회사를 원리 없이 운영해요? 집안을 원리 없이 운영하나요? 집안 살림을 원리 없이 해요? 다 원리가 있죠. 그죠? 가벼운 거, 무거운 거, 큰 거, 작은 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막 해놓으면 어때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난장판이라고 그러죠.
옷장에 신발이 들어가 있고 신발장에 코트가 구겨져 갖고 쑤셔 넣어져 있고 냉장고 열었더니 담요가 막 포개져 있고 옷장 열었더니 김치 막 생선 막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이 원리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에도 어떻습니까? 다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걸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소규리 문답에서 성경을 뭐라 그러 요약을 합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라 그래요? 성경의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무에 대하여. 오늘날 의무 얘기하면 싫어하죠. 교회에서도. 의무 싫어. 그죠? 근데 사실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는 다 의무예요. 심지어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실 개혁교회 예배 모범도 그렇고, 장로교회 예배 모범도 그렇고, 다, 목사가 다 해요. 딱 보면.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성경 읽고,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다 목사가 해. 그러니까 오늘날엔 어때요? 뭐, 목사만 다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가지고 막, 뭐, 자꾸 특송 만들어갖고 앞에서 막 뭐 하려고 그러고, 그죠? 특히 그런 게 이제, 부활주일이니, 뭐 성탄주일이니, 이런 거 되면은, 그런 게 막 보편적이죠. 그래가지고. 그때야말로 이제, 목사님 좀 잠깐 나가 계셔. 우리가 좀 보여줄게. 쌓인 게 많아. 그러면서 막 끄집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재롱잔치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죠. 그 재미에 또 그냥, 아유, 그래 좀 살겠다. 뭐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익숙해 있다가, 목사 혼자 다 하는, 1년 내내 그래.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좀 판을 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예배당은 성탄절도 없습니다. 부활주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일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무슨 재미야 이게 이러죠. 근데 지금 산발적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이 사실 차분히 읽어보시면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이제 현실적인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얽혀 있는 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가 대한민국에 아마 1% 안쪽일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런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러죠. 천국을 안 가고 싶은가 봐요. 그죠? 아니, 1년에 10억인데, 그것도 순수익만, 이것저것 다 하면 10억이 넘죠? 아마, 그 10억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것은 이미 중세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해먹었던 짓이에요. 자고로 교회당은 규모가 커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썩게 돼 있어요. 1년에 몇십억을 벌면은 그건 뭐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천국 가면 다 내놔야 되잖아, 그거. 그죠?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기 싫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다들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세상에 안 보는 것 같냐?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죠. 대표적인 게. 그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앞에서 목사가 축도하고 있는데 그 음악 틀잖아요. 그거 보고서 막 목사들이 막 빈정상해가지고 막 반기독교적인 폐역한 영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왜? 실제로 그렇게 하고들이 있으니까. 그죠? 성도들한테는, 예?
그 정도만 하죠.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날밤 새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임, 회, 이것이 진짜 참된 교회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비가시적 교회는 그럼 가시적으로 될 수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늘 가시적으로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적으로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뒤로 이제 제자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보통 그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고 원시교회라고 얘기도 하죠. 그럼 그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신약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그럼 광야 때만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창세기 본문은 뭐예요?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분명히 신약 시대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그때부터 교회 아니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였던 거 아니냐? 그죠? 진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은 뭐예요? 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위경 정도밖에 안 되죠. 외경 정도밖에 안 되죠. 불완전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시적인 교회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입은 자인데 죄 지었어요? 타락하고? 그놈 때문에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버려진 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아담 때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근거로 해서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타락 이후에 곧장 교회가 시작돼요. 왜?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해 입으셨다. 그것이 표하는 말. 가죽옷은 뭐예요? 백화점 가서 입었겠어요? 그때? 네? 상설 할인 매장 가서 아담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추우니까 우리 이거라도 입고 나가자. 그리고 나갔겠어요? 그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야 가죽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희생제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근데 그때의 아담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하죠. 그걸 뭘 보여줘요? 자식 새끼들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아니, 지 동생인지 형인지 동생이겠죠? 그죠? 지 동생을 쳐 죽이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말을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지걸 뭐 야곱같이 팥죽으로 야비하게 그 형의 장자권을 그 정도 되면은 좀 이해가 돼.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열받았을까. 오래됐는데 가인은 어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지가 혼자 열받아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왜? 아벨 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지 건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받는데 내가 받을 권한이 없냐? 그죠? 내가 원해서 아벨의 것을 받고 네 것을 받지 않았는데 왜 네가 분을 내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상식적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게 뭘까? 이래야 되는데 내 걸 안 받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진짜 쳐 죽이고 싶었던 건 누구예요?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곧장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속이 다 녹았겠죠. 애새끼들이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을 뿐이고 하나같이 다 나쁜 짓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나중에는 다 쓸어버릴 정도로 다 악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아담으로서는 어떻겠어요? 속이 다 녹지. 다 나 때문이야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중보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때요? 구약 시대는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구약 시대에도 가시적 교회가 없었냐? 아니죠. 광야 교회가 대표적인 가시적 교회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교회가 있었냐?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생생히 또 드러내는데, 가시적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드러내주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는 짓들이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죠. 야곱 보면 어때요? 저는 늘 야곱을 좋아해요. 저랑 비슷해서. 왜? 비열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 뒤통수 앉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참 저를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뒤통수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죄에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궁지에 몰리면 뒤통수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충분히. 구약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택자들이 없었느냐? 다윗이 단적으로 또 보여주죠. 다윗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쳐 죽일 놈이죠. 왜요? 모살자예요. 구약 율법에 모살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도 끌어내려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고의로 모의해서 죽인 자. 아주 나쁜 죄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끝판왕이에요. 모살자의 끝판왕.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치밀하게 죽이는 놈이 없어요.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잖아요. 그에 비하면은 우리아가 참 좋은 애죠. 순진하고. 집에 가서 저 아내랑 동침을 해야 다윗의 죄가 희석이 되는데, 아이, 어찌 전쟁 중에 제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냥 전쟁터에 그래서, 야, 쟤만 남겨두고 다 후퇴해? 그래갖고 결국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놈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내가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비할 바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쁜 짓 해볼 거 다 해본단 말이에요. 해봤단 말이에요. 야곱은. 구약 인물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다 택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윗의 계보. 거룩한 계보예요? 열왕기만 봐봐요. 얼마나 더러운 계보예요. 지저분한 계보예요.
세상에 그런 그 왕들이 보여주는 모든 치졸한 역사를 다 보여주죠. 지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데 지 아버지의 후첩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범하는 그런 쳐 죽일 놈들이 자식 새끼들이고, 안 그래요? 그런 눈으로 한번 성경을, 구약 역사를 다 봐봐요. 얼마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지.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그래도 다 잘 가려져가지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죠? 죄를 범해도 그래도 좀 어때요? 아주 은폐시켜가지고 잘 보면 다윗보다 어떻게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홀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그만큼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때요? 엘리야 때에 다 바알에 무릎 꿇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남겨뒀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본문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 성경의 역사만 그러냐? 교회사에서도 그렇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실상 어때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사실상은 뭐예요? 그 미신 종교죠. 자연 종교 수준도 넘어서서 미신 종교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진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의 선왕당의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그 수준이에요. 온갖 미신들이 막 횡행하고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성당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내 마음 아시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중세교회. 그럼 그때는 1000년 가까이를 교회가 없었던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있었단 말이에요. 7천 용사들이 도처에. 뭘로 분별해요? 이 비가시적 교회의 기준에서 분별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얘기고 지상에서는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시적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로 드러난단 말이죠. 비가시적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1000년 동안 없었다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능력자예요? 무능한 자예요? 무능자죠. 근데 무능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위근호 같은, 그죠?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처의 역사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역사를 다 캐지 못해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있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반증해주는 본문이 어디예요? 욥기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어딥니까? 바벨론이에요. 점성술이 횡행하던 지역. 그죠? 아이러니죠. 점성술은 이교 풍습입니까? 성경적인 풍습입니까? 이교 풍습이죠. 그죠? 이교 풍습의 정통했었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찾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제사장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는 자도 없었고 이름 모를 목동들이나 알 수 있었던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참 놀라운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죠. 빌딩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다시 일어선다거나 암 걸려가지고 내일 죽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구원하신단 말이죠.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신단 말이죠. 구원의 역사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죠.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와서 여기 좀 땅 좀 깔아라. 거기 놀지 말고 여기 천장 좀
별들로 도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무에서 창조가 이제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원인이나 수단 없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은 어때요? 수단과 원인을 향하죠. 그죠? 수단들을 통해서 밟아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과학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실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창조과학은 그걸 간과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으라 해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때요? 마치 제가 지금 이 방에서 없고 지금 제 방에 여전히 앉아있는데 이 방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어디서 그렇게 시작되는지. 그런 방식이야말로 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까? 암 걸렸는데 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잖아요. 부도 맞았는데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여튼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니 줄 사례는 안 주고 어제 전에 있던 전도사가 3억 빚졌는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 갚고 넉넉히 벌어서 나갔어. 무슨 얘기입니까? 사례 받지 말고 그냥 계속 사역하라는 얘기죠. 그럼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전도사한테. 전도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다단계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합니까? 죽는 게 가능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상한 말로 순교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모르면, 갖고 있지 않으면 순교하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잖아요. 내가 어찌됐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고 찬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신사참배를 꿋꿋하게 해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 역사였잖아요, 우리는. 근데 순교자들은 어떤 역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성취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꺼이 죽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지만 제대로 된 목사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에 10년, 20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개고생해 가다가 그냥 죽는 길도 가는 거죠. 아니면 어때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타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다단계하고. 진짜 신앙은 뭡니까? 잘 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성경에도 오늘 우리 본문이 그거였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말세에 어떻다 그랬어요? 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만 믿어. 그럼 지금 좀 고생스러워도 나중에는 너 대형교회 목사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뭐가 이르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 고난도 없고 다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정반대죠.
아니, 다들 저렇게 잘 살고,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애들 서울대 가고, 남편 사업 번창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남편 지지도 돈도 못 벌고, 돈만 못 벌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온갖 그 찌질이 같은 짓은 다 하고 댕기고, 애들은 하나같이 말썽투성이고,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도대체 이게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점쟁이들처럼 그냥 은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해봐. 100일 기도 금식 기도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복구해 주신다. 그러면 또 순진하게 또 그거 한번 해보다가 건강 상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신앙이라고 오늘날 다 익히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 가정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제가 은혜롭게 받고 앞으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요?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안 듣고 관심 없고 예배드리자. 10분 전이다. 5분 남았다. 시간 다 됐다. 나가! 그죠? 그런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현실은. 웃자고 그냥 그렇게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참된 교회를 표방을 할 때 가시적인 교회가 그 표지를 따라서 온전하게 교회가 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그 표지가 뭡니까? 말씀, 또 성례, 또 뭐예요? 권징. 권징이 곧 교회 정치죠. 그죠? 칠이죠. 그죠? 근데 이 칠이가 중요한 게 말씀과 성례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칠이가 서야 되죠. 그죠? 근데 교회의 칠이를 제대로 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칠이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랬을 때에 그 머리라는 것은 헤드십이란 말이에요. 헤드십. 그죠? 통치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떻게 통치하세요? 막 신비적으로 그냥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통장에 공 하나가 더 붙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림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뭘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도 말씀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모여서 노예를 하면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노예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노예는 하나도 없죠. 다 그냥 은급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원로 목사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오늘날 100세 시대인데 70세 정년은 너무 이르다. 한 80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데나 관심이 있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노예가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일치된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일치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 어느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뜻하는 바가 그러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노예들이 이렇게 보편교회를 이뤄야 됩니다. 그런 논의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결론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할 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뭘 우리의 교회가는 뭐냐? 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선 교회만 바로서면 끝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WCC가 어필하죠. 일단 모여서 그냥 일치를 해보자. 이게 로마 카톨릭의 WCC의 방식이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치, 보편교회는 어떤 거예요? 신앙의 일치란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서의 일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될 때에 우리가 굳이 모이지 않아도 한 교회로 보편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부단히 강구하고 힘써서 그걸 추구하는 그런 중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다 나타나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교회의 개념에서는 지교회로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어디까지를 봐야 돼요? 노회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불완전하지 뭐 우리도 불완전하고 말지 뭐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보편교회의 의식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보편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CC 같이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모이자 이게 중심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 표준 문서들이 중요한 게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손에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표준 문서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교회들마다 다 목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표준 문서들을 보고서 잘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신앙이 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부단히 연구하고 찾아서 이렇게 하다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교회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숙지될 수가 있는 시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계시고 지향을 하셔서 그렇게 바로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